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큐티로 하루를 출발하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사건 다른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적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서로 다른 시선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굶주린 무리들을 바라봤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굶주린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시선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시선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 제자들의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장소는 빈 들판이에요. 시간은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최소화하고 책임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시선으로 제자들의 마음과 시선은 온전히 집중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보기보다 문제를 먼저 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 물론 문제 해결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굶주림은 단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을 받지 못한 삶의 외로움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만져주셨던 바로 그 터치의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의미는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깊은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하는 해결해야 될 부담감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봐야 할 존재로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시선을 좀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죠. 얘들아, 문제를 밀어내지 말고 그 사람 곁에 머물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사람의 공허함과 고통에 머물죠.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허기짐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는 부르지만 마음은 굉장히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망,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 외로움,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족함을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문제 앞에서 부족함을 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문제 앞에서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죠. 나도 살기 바쁘고 힘든데 타인의 필요를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삶의 부담감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보여도 그 자리에 머무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그 작은 것이 들려질 때에 그 작은 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그걸 내가 맡겨드린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적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세상에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누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의도였을까요? 봐라,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시선의 변화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아니면 돌봐야 할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짜증내는 가족을 볼 때 우리는 문제 행동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은 그 사람의 지친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제 막내 아들과 저의 관계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또 사춘기가 또 있는 그런 시기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또 태도를 바라보면서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도 사실 없잖아 있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 또 그러한 상황 속에 아들의 그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들이 아빠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 해주기를 바라고 어떠한 기대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더 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좀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경쟁 속에 지친 내 옆에 동료를 볼 때 냉정함 대신 따뜻한 관심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머무는 마음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바로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이 많아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선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보던 제자들이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면 어떨까요? 그들의 허기진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잠시 머무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빈드리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는 바로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걸 갖고 뭘 하겠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그 마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배를 채우시고 누군가의 지친 마음을 살리시는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같은 사건을 바라보지만 늘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갖는 것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어떻게 빨리빨리 해결할 것인가에 우리가 착안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 문제 안에 갖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공허한 마음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여력도 사실은 모자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시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의 빈들과 같은 삶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쌓여진 문제들 속에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